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사란 무엇인가, 예물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기도 하죠. 제사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왜 제사의 자리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물의 참된 의미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다윗의 지파의 회복과 레위 지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을 흐르고 있는 바빌론 유수 이후에 이스라엘에 주어진 가장 큰 말씀의 신앙의 도전이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지파의 회복의 의미를 나누었고 레위 지파의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누었죠. 다윗 지파를 회복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지파를 회복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초월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아이덴티파이 하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삶이 주님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초월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초월, 은혜죠.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법, 하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 그 비밀, 그것이 레위 지파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그 레위 지파의 회복의 중심에 있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서 초월을 경험하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라는 것은 전체가 제사에 관한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의 방법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죠. 그 제사의 실제가 무엇인가, 그 제사라고 하는 현상에 보이는 곳 속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실제의 비밀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 말씀의 중심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의 실제를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자원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물을 꼭 드려야 된다, 예물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럼 예물이란 무엇인가? 예물의 원어는 코르반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도 나오는 주님께 드렸다라는 고르반이라는 것, 카라브라는 말에서 왔는데 주님께 다가간다, 주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올린다, 다가간다, 카라브에서 온 말이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 다가갔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거든, 너가 나와 함께하고 싶으면, 내 곁에 머물고 싶거든,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너희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그 시대가 목축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소와 염소와 양과 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소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소와 양이 아니고 다른 것이었다면, 다른 것을 농사짓는, 내가 대추여자를 농사짓는 사람이라면 대추여자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목축사회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런데 대추야자와 소와 양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죠. 왜냐하면 소와 양은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이죠. 그런데 그 생물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번제라는 것이 나왔는데 우리 잘 알고 있고 성경 공부하면 늘 나누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이제 제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는 화제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런 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이죠. 불화, 태웠다라는 화제. 그 다음에 요제는 이제 요람할 때 흔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거제, 들것자죠. 들어서 올린다 주님께, 이런 의미가 있고, 전제, 부을 전자죠. 그래서 잔을 주님 앞에 이제 부어드리는, 사도 바울이 전제로 주님께 드려질지라도 할 때 그 전제죠. 그것은 이제 방법의 차이로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번제를 주님께 드리는데 번제의 목적은 죄사함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그 번제를 드리러 나오는데 3절에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제사의 중심, 예물의 중심은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나누었던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이 무슨 양을 드시겠어요? 소를 드시겠어요? 그 피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내 것을 받으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그 감사를 담는 그릇, 그 기쁨을 담는 그릇으로 주님 앞에 이 숫소의 수컷을 가지고 나와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수컷일까 암컷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흐르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수컷이라고 할 때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암컷이라고 할 때, 암컷을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강조한다고 해서 생존의 의미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생명과 생존을 분리시키는 것은 종교의 거짓입니다. 생존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생존을 넘어서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 생존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거짓이 마치 삶이 생존만 있는 것처럼, 육의 삶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또 종교의 거짓이 마치 생명만 귀한 것처럼, 생명이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 거짓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존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중심은 무엇이냐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생존은 어머니와 같은 것이에요. 자녀는 어머니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하고 친하지 않은 자식은 없어요. 다 엄마 자식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는데, 탯줄을 끊고 나왔는데,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와 교제했는데 그게 그냥 삶인 거죠. 그런데 아빠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필요하고 삶의 성찰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생명의 비밀이죠. 누구나 생존합니다. 그러나 생존을 넘어서 생명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깨달음이, 깨우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상징, 그 수컷을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소를 데려 나오는데 1년 된 숫소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1년 된 숫소를 데리고 나오는 이 제사자, 예배자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또 대대로 다 시골에 농사를 졌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시골에 가면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셨어요. 근데 매일 밤마다 쇠죽을 끓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할아버지가 쇠죽을 끓이는 것, 그리고 쇠 외양간 옆에 이제 방이 있어서 거기서 주무시면서 소하고 주로 시간을 보내셨는데, 소를 아끼는 마음, 농부들이 소를 아끼는 마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시골에 농사 지셨던 분들은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소를 아끼고 소를 정성으로 키우세요. 소를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내가 새끼를 받아서 내가 키운 소예요. 그리고 1년 된 소입니다. 1년 된 숫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삶에서 가장 아까운 시기죠. 소가 1년 되면 거의 다 큰 겁니다. 그 크기로 보면은 다 큰 숫소와 다를 게 없어요. 힘이 넘치고 이제 뭔가 보여줘야 돼. 1년 동안 정성으로 키웠는데 이제 좀 힘을 써야 되는 이제 그때가 된 것이죠. 근데 그런 소를 주님 앞에 끌고 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까운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청년이었습니다. 33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보면, 현상으로 보면 너무너무 아까운, 이제부터 뭔가를 좀 보여줘야 돼. 이제부터 진짜로 한번 삶을 살아야 되는 나이인데, 이제 성인으로서 자기 삶의 책임을 가지고 한번 누리고 피어나야 될 때인데, 그때 주님께 드려지는 바가 되는 거죠.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제일 아까운 것인데 이것이 내 것이면 절대로 가져 나오지 못하는 거죠. 내 거를, 소를, 1년 된 숫소를 어떻게 갖고 나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걸 가지고 나오는데 소가 잘 따라올까요, 주인을? 소가 영물입니다. 모든 생명이 다 그렇지만 자기가 죽는 때와 죽는 자리를 알아요. 죽는 자리를 아는데 그 소가 따라 나오지 않고 그 도살장 같은 걸 다루는,
예전에 제 후배가 도살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군대를 졸업하고서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거기에 돈을 많이 준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다고, 소가 그 도살장 앞에 딱 내리면 안 들어가려고 버틴다는 거예요. 몸무게가 700~800kg가 나가는 소가 몸으로 버티는데 그걸 끌고 들어가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키운 주인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이 소를 누가 잡나요? 이 소를 데려온 예배자가, 주인이 잡는 겁니다. 자기가 받아서 키웠는데, 1년 동안 정성으로 키웠는데 그 소를 잡는 주인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소를 잡기 전에 그 소리에 4절에 보면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안수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마크 이런 말인데, 두 손으로 힘을 줘 누른다 이런 말이에요. 힘을 줘 누르는 겁니다. 그 머리를 누르는데, 소의 머리를 누르면, 사람은 완수하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으면 가만히 조용히 있잖아요. 소는 가만히 있을까요? 짐승은 머리를 누르면 더 치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고 자기의 죄를 전가해야 되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키운 소인데, 그리고 그 소를 잡아야 되는 게 내 자신인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까 도살장에서 일했던 그 후배가 소를 잡는데, 그것이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잘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2번 다시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생명인데 소를 잡기 전에 그 눈을 보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이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죽인다는 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날 처음 본 소인데도 그게 그렇게 밤에 떠나지 않아서 밤에 일을 끝나면 포금을 하고 자고,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후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소도 잡기가 어려운데 자기가 1년 동안 정성으로 키운 소를 내 손으로 잡는 게 어떤 일일까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소를 키우고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그것을 끌고 나오면서 이미 사람은, 예배자는 반쯤 죽는 것입니다. 반쯤 죽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내가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를 잡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 내가 죽일 뿐 아니라 내가 각을 떠요. 내가 껍질을 벗깁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비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으로 치르는 속죄 예물의 의미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차마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 대신 주님의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시편 50편의 고백처럼 모든 생물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데, 그 생명을, 내 죄를 그 속죄 희생양으로 그 생명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죽음 앞에 나왔는데, 비통함으로 눈물 앞에 나왔는데, 거기서 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죠. 예배의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죽음 통해서. 그래서 예배는 경건하고, 또 예배는 두려움 속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나올 때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내가 죽는데, 오늘 가면 내가 죽는데 예배 나오면서 부부싸움 하겠습니까? 예전에 통계에 보면 부부싸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아침에 예배 오기 전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 시작은 항상 와이프가 늦게 나오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왜 빨리 안 나오느냐? 여자들은 준비할 게 많잖아요. 아이도 챙겨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기다리다가 남편이 뿔이 나서 오다가 싸운다는 거죠. 내 죽음을 위해서, 부부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런데 부부싸움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배 앞두고 잡담하겠습니까? 예배에 늦게 오겠습니까? 이것이 예배의 실제인 것이죠. 내가 죽는데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비통함 앞에서 생명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 제사와 예물의 참된 의미다라는 거죠. 이 예배의 실제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각을 떠놓은 거, 각을 뜬다는 건 이제 잘라놓는 거죠. 그걸 가져다 피를 뿌리고 그것을 나무를 벌려놓은 곳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건 그 소의 그 주인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죽을 벗기고의 의미죠.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는 그 속사람을, 그 본질만을 주님이 취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껍질은 취하지 않아요. 껍데기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의 껍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껍데기는, 가죽은 다 벗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뭘 했던, 학력을 쌓고 무슨 집에 살던, 무슨 자리에 앉았던, 집안이 어떻든 뭘 했던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 건 주님한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주님은 그런 걸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속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사람을 돌보고 그 속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 속사람이 흠없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사람을 키우는 방법은 진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진실함이 없이는, 그 사랑이 없이는, 사랑과 진실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우리의 진실의 비밀입니다.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진실하게 살다는 건 세상적으로 정직하게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감추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멋진 신앙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근사하게 뭔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주님을 가장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평생 종교 생활을 하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은 속사람이 자라지 않아요. 미숙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진실과 사랑으로만 자라나는 것입니다. 진실과 사랑으로만 자라나는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껍데기를 벗겨라 하는 이 의미죠. 가죽을 벗기고 그 본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8절에 가면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내장 안에는 변이 들어있죠. 그래서 내장을 태우면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리고 무릎이라고 하는 것, 동물들은 무릎을 꿇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무릎을 씻지 않으면 무릎은 굉장히 더럽죠. 근데 이것을 씻어야 되는데 그 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번제인데 화제이기 때문입니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인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런데 주님은 영이신데 이 향기로운 냄새의 의미가 무엇일까? 정말 내장 타는 냄새가 더럽기 때문에, 무릎에 더러운 게 있으면 더러운 게 타기 때문에 그 냄새를 주님이 꺼리시는 것일까? 그럴 리는 없겠죠. 이 향기로운 냄새의 참된 의미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여호와는 영이신데 육이 아닌데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이 육의 중요한 의미인데 왜 향기로운 냄새를 주님이 구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 이 제사의 도전입니다. 향기로운 냄새의 의미가 뭘까요? 이 냄새의 의미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이제 이 인간에 대한 연구들, 인지과학 이런 게 발달하면서, 뇌과학 이런 게 발달하면서 사람에 대한 많은 비밀들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음식을 맛을 보면서 맛있다 이렇게 느끼는 그 맛의 90%는 냄새로 느낀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어서 혀에서 느끼는 거, 혀에서도 느끼죠. 근데 혀에 느끼는 건 한 10%밖에 안 되고 90%는 냄새로 느낀다는 거예요. 냄새를 맡고 맛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사람이 이성한테 끌리는데 이성의 어떤 모습에 끌리게 될까요? 외모에 끌릴까요? 옷에 끌릴까요? 말에 끌릴까요? 인간성의 진실은 뭐냐면 이성에게 끌릴 때 냄새에 끌린다는 겁니다. 실제 심리 실험 같은 걸 통해서도 입증된 실험의 예들이 많아요. 영장류도 마찬가지고 냄새에 끌린다는 거죠. 어떤 냄새가 나느냐, 그 냄새에 끌린 후각의 의미. 그래서 인간에게 이 후각이라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는,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후각의 의미죠. 후각이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하다. 지각에 있어서, 인지에 있어서 냄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이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중요하지만 주님은 왜 향기로운 냄새가 중요할까라는 것이 도전이 되는 거죠. 이 번제는 아침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 드리죠. 아침에 드리는데 장작불로 태워요.
나무로 태우는 겁니다. 나무 위에 소를 잘라서 올렸는데 그 나무를 태우는 그 시간이 저녁이 되면 다 탈까요? 하루 종일 태워도 다 태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또다시 번제를 또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인위적으로 제사장들이 제사의 제단을 밤에 끌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타고 있는 거죠. 소가 타는 거예요. 장작으로. 그 냄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시골에 별 냄새가 없으니까 저녁 때 밖에 나가 놀다가 이제 할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밥을 하는 겁니다. 솥에다 밥을 하는데 그 밥 냄새가 마을 전체에 퍼지는 거죠. 그 밥 냄새를 맡으면 뭔가 그 평화의 기운이 마을에 가득하죠. 그 냄새, 사람이 가장 본질적으로 기쁨과 평화를 느끼는 그 냄새, 그것이 음식의 냄새라고 그래요. 저도 교회에 오는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음식을 했잖아요. 문을 여는데 된장국 냄새가 확 나면은 마음속에 평화가 있죠. 근데 된장국 냄새가 아니라 고기 굽는 냄새가 나면 어떨까요? 저 같은 사람은 희열을 느낍니다. 고기 먹을 생각을 하잖아요.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떠서 잘 때까지 계속 고기 냄새가 나는 거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 냄새를 맡는 사람들, 그 평화의 기운이 가득한 곳에서, 잔치의 기운이 가득한 곳에서 남의 물건 훔치고 나쁜 짓 하고 사람을 해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사람이 미쳐서 그런 거죠.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인 심령을 갖고 있다면 그 향기 안에서 깊은 평화와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그 기쁨, 그 잔치, 그 화목, 그 하나됨, 그것이 너희 가운데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사의 참된 번제의 의미입니다. 너희 가운데 나눔을, 너희 가운데 기쁨을, 너희 가운데 화목을 절대 끊지 말아야 돼. 그것을 내가 받는 거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번제의 참된, 화제의 참된 의미예요. 그 기쁨이, 교회가 화목하면 모이기를 힘쓰죠. 교회가 화목하면 늘 모일 일이 있습니다. 모이면 음식을 먹잖아요. 늘 감사하고 늘 기쁨이 있고 늘 부요한 것이죠. 그 기쁨과 화목이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사고 예배다라는 겁니다. 형식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감사하는, 주님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감사로 드리는 그 예물이죠. 이 예물을, 이 삶을, 이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라는 거죠. 10절부터 나오는 13절까지의 소와 이 양과 얘 얘기, 양과 염소의 얘기는 소의 얘기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소와 양의 얘기 똑같은데, 그렇다면 소와 염소와 양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럼 왜 누구는 소를 끌고 나오고 누구는 염소를 끌고 나오고 누구는 양을 끌고 나왔을까? 그 말씀의 참된 뜻은 14절부터 나오는 새에게 있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은 새를 갖고 나왔을까? 어떤 사람은 소를 갖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새를 갖고 나와요. 근데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집비둘기 도브 피전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터틀 도브와 도브로 구분하기도 하고 영어 번역에 보면, 근데 우리가 다 알죠. 산에서 잡은 비둘기와 집 동네에 사는 비둘기, 우리가 요즘에 닭둘기라고 하잖아요. 하도 잘 먹어가지고 닭 같아요. 집에서 키우는 우리가 보는 집비둘기는. 집비둘기는 크죠. 집비둘기는 새끼를 가져와도 돼요. 산비둘기는 산에 있는 거니까 그냥 잡아오면 되는 겁니다. 산비둘기, 집에서 1년 된 소를 키워서 제일 아까운 소를 끌고 온 사람이 있는데 산에서 산비둘기 잡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는 똑같다는 거죠. 왜 똑같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산비둘기를 들고 온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집에 가져올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집비둘기도 없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들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된 흠없는 숫소를 가지고 온 것과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다 잡아줘요. 숫소는 자기가 잡아야 되는데 이 산비둘기는 산에서 들고 왔으니까 그거는 제사장이 대신 잡아준다는 겁니다. 암수 구별을 안 합니다. 산에서 숫새인지 암새인지를 어떻게 구별해요? 아무 데나 잡아오면 되는 겁니다.
가서 암컷 수컷을 가리지 말고 잡아오면 돼요. 흠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흠 없는 거 찾을 것 없이 흠 있어도 되고 날개 쭉지 찢어져 있어도 되고 아무거나 이제 잡아서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잡아오는,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오는 그 정성과 마음을 흠 없는 일련된 숫소를 잡은 정성과 주님이 똑같이 받으신다는 거죠. 분명히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그것을 똑같이 주님은 받으실 수 있을까? 이 비밀이 주님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주님이 아끼시는 그 마음인 거죠. 주님이 아끼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 가난한 자를 주님의 일부로, 주님과 하나 된 것으로 아이덴티파잉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의 깊은 비밀입니다. 주님이 그 제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 예배하는 자의 삶을 내 것으로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자식을 보면 알 수 있죠. 자식을 보면 자식을 아이덴티파잉 하잖아요. 자식이 나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죠. 내가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더 속상하고, 자식이 기뻐하면 내가 기쁜 것보다 더 기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이덴티파잉 하시는 거죠. 그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그 하나됨 속에서 주님의 초월이 피어난다라는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가장 좋은 아이덴티파잉 가장 좋은 예가 롯기에 나오죠. 롯과 나오미의 이야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거기다 서로 인종도 다른 이방 땅에 서던 며느리인데, 너는 제가에서 살아야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게.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가시는 길이 나의 길이고 어머니의 고향이 제 고향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기를 청하죠. 그 어머니의 삶을, 어머니의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어머니와 내가 하나 되는 거죠. 그 하나 되는 것 속에서 초월이, 하나님의 임재가 피어나는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하나 되려고 하는데 하나가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따로 살았는데 문화도 다르고 가정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됐어? 하나 되려고 할수록, 가까이 시간을 보내려고 할수록 점점 더 갈등이 심해지고 어려움이 계속되죠. 부부가 하나 되는 비밀은 남편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와이프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하나 되는 비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면 남편이 와이프를 아이덴티파이하고 남편이 부인이 남편을 아이덴티파이해서 그 삶이 하나를 이루면 그 부부가 단순히 1+1이 되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죠. 성경이 증거하는 비밀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삶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무슨 이야기예요?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있죠. 기독교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시계를 갖고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요. 부인은 머리가 긴데 머리띠가 없는 겁니다. 맞나요? 오래돼서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그래서 남편은 시계를 팔아가지고 머리띠를 사오고, 부인은 크리스마스 날 남편을 위해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시계줄을 사왔어요. 세상에 눈으로 보면, 현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시계가 없는데 시계줄이 있으면, 시계 있을 때보다 더 안 좋죠. 이제 머리가 다 잘랐는데 머리띠를 갖고 오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실제의 이야기로 보면,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부부를 이뤄서 살아가는 그 비밀이 완성된 이야기라는 거죠. 시계가 뭐가 중요해요? 머리띠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그 와이프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와이프를 사랑하는 것이 내게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죠. 남편이 시계줄 차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남편의 시계줄을 채워주고 싶은 그 마음, 내 머리를 잘라서라도, 여성에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와이프가 머리를 자르면 남편이 긴장해야 된다고 그러죠. 여성이 머리를 자른다는 건 뭔가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오늘 머리를 자르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긴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내 머리를 자르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 하나 되는 마음 속에서 주님의 초월, 주님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세상이 열린다. 이것이 예배와 우리의 제사의 참된 실제입니다. 이것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무슨 소를 끌고 왔네, 흠이 있네,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산에 있는 산비둘기를 가져오는데, 근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새는 심지어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찢는 것도 대충 찢어도 돼요. 흠이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담아서 산비둘기를 잡아온 그 마음을, 그 감사를, 그 은혜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산비둘기의 주인,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죽음, 주님의 생명을 거기서 만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만나는 우리의 예배의 실제입니다. 원형이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살았니, 내가 상처받았니,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죽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 매주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을, 모두가 하나 되는 생명을 주님 앞에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삶이 열리는 우리의 주일의 예배, 그냥 삶이 아니라 초월이 일어나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서 주님의 초월이 일어나서 하늘의 복이 열리는,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